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로마서 16강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제목은 율법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 있는 죄인. 12절 볼까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있든 없든 다 결국은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밝히 말함으로 그 죄의 결과는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는 자도 죄를 모르고 지었을지라도 본인이 모를 뿐이지 하나님 앞에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무서운 심판을 받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오기 이전의 사람이나 또 지금 율법 모르고 막 사는 사람이나 마지막 하나님 와서 나는 율법 몰랐는데요, 못 들었는데요. 내가 못 들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죄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약을 알고 먹어도 이거 먹으면 죽는다,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독약을 먹어도 죽으면서 나는 모르고 먹었는데 왜 죽지? 이상하네, 난 독약을 난 모르고 먹었어. 그런데 왜 죽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독약을 알고 먹든지 모르고 먹든지 죄는 죄인 것입니다. 독약은 독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도, 그러니까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모르죠. 뭐 십계명 모르죠. 너 십계명 모르는데? 몰라도 하나님의 정해놓은 죄는 죄인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다 죄인 것입니다. 모르고 했더라도. 그러나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하니라. 율법이 있는 자, 유대인들, 오늘 요즘 같은 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을 알았죠.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에는 율법을 자세히 가르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십계명을 가르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잘 지켜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전부 다 이거 죄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냐? 첫 번째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죄되게 한다. 율법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지, 예수 믿기 전에는 말씀을 모르니까 이게 죄인지. 그래서 제 친구 조현이는 그러더라고요. 효도는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게 효도인 줄 알았다. 참 기가 막힌다. 너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오냐 키워놨더니 교회 와서 참으로 내가 부모한테 효도를 못했구나. 율법을, 말씀을 안 들으면, 저도 예수 믿기 이전까지는 거룩이란 단어, 또 섬김이란 단어, 겸손이란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그 죄인 줄 모르죠. 주일날 교회 안 나가는 게 왜 죄냐 내가. 뭐가 죄냐.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이전까지는 전혀 죄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거울과 같습니다. 그러나 거울일 뿐이지 비누는 아닌 것입니다. 비누가 있어야 얼굴을 씻지, 거울로 얼굴을 씻을 수는 없잖아요. 율법은 죄를 더럽다라는 걸 보여줄 뿐이지 율법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거나 우리 죄를 사해 주거나 우리
죄를 씻으셔서 천국에 이르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얼굴 더러울 때 거울로 막 씻습니까? 아무리 거울로 씻어도 얼굴에 더러운 건, 습검정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설교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야, 이게 죄였구나. 야, 이게 죄였구나. 진짜 심각하게 깨닫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받아서 영외 교회에 나가서 첫 부흥에 태어나서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일반 교회인데 십계명 설교를 부흥했다 하셨어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정말로 내가 부모님을 공경 안 했구나. 부모님 은혜가 너무나 큰데 나는 이게 뭐냐. 거기 군인들 한 30명 갔는데 군인들 전부 다 통곡하며 무릎 꿇고 회개 기도하고 머리를 땅에 쳐박고 엉덩이를 하늘로 들고 전부 다 군인들 엎드려 가지고 부모님에게 정말로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알지. 안 들으면 모르지. 그게 말씀을 들으니까. 나는 오늘 우리 교인들이 교회 와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구원할 수는 없지만 율법을 명확하게 알아야 내가 죄인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깨달아야 회개하고, 죄를 깨달아야 예수님 용서가 필요한 줄 알지. 내가 죄인인 줄들도 모르는데 예수님 보혈로 너를 용서한다. 왜 용서하지? 예수님 보혈이 왜 중요하지? 내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 죄인인 줄 모르니까. 죄인인 줄 모르니까.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철저한 죄인이구나. 정말 죄밖에 없구나. 이 죄의 결과는 원죄, 태어나서 지은 죄. 십계명을 비춰보면 참으로 온갖 그 10가지 죄를 다 비춰보면 이 죄를 가지고 나는 천국 못 갑니다. 나는 못 갑니다. 주님, 이 죄를 어떡합니까?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돼. 할렐루야. 그런 이후에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줄 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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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빌기를 얻었네. 존 뉴턴 목사님이셨는데 예수 믿기 전엔 죄인 줄 몰랐어. 엄마가 그 아들을 구원받도록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품을 떠나서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를 잡아서 파는 노예 상인이었어. 잔인하게 수천 명, 수만 명 노예들을 괴짝같이 실어서 가다가 다 죽고, 죽으면 그 노예들을 바다에 던지면 상어들이 나타나서 그대로 받아먹고, 그걸 보면서 낄낄대면서 웃고 술을 마시고,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폭풍이 와서 배가 완전히 배 전체가 그냥 뒤집어서 다 죽게 됐어. 그제서 엎드려서 가판을 붙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주면, 아무리 죄인이라도 심판 앞에서는, 죽음 앞에서는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 한 번 살려주면, 어머니가 날 위해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따라 내가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거짓말같이 맑은 태양이 나오고 폭풍이 그치고 살아났어요. 이 사람 기도를 들어줬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은 노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평생 나는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니겠습니다. 추운 겨울이나 더울이나 나 같은 죄인은 신발을 신을 자유도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평생 예수님 은혜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죄를 지어도 죄인인 줄 모르니까, 그런데 자기 죄를 알면서부터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죄를 깨닫게 되는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내 죄의 크기를 깨닫는 크기만큼 비례해서 은혜의 크기를 알게 돼. 내 죄를 눈곱만큼만 알면은 눈곱만큼만 용서받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의 크기를 모르는데, 내 죄가 하늘만큼 크다고 생각하면 그 하늘만큼 큰 죄를 용서해 주신 하늘만큼 큰 은혜를 내가 깨닫고 감사하고 누리고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죄를 깨닫는 깊이만큼 은혜의 깊이를 깨닫고 그 깊이만큼 감사하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되고.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죄인 중에 계수다. 어떤 서울의 시골에서 친구 3명이 서울에 이제 대학 가려고 유학을 왔어요. 옛날에, 요즘도 그렇지만은 지방에서 서울로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하숙집에서 이제 하숙을 하는데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간장을 엄마가 보내왔어요. 된장하고 간장을. 그래서 이제 매일 네 어머니가 보낸 이 간장이 다른 반찬보다 정말로 맛있다. 간장하고 고추장하고 멸치만 가지고도 그 간장에 찍어 먹으니까 그렇게 구수하고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이상하다. 이 너 어머니 보낸 간장은 보통 간장에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구수하냐. 그래서 이제 몇 달을 먹다가 그날 쉬는 날 이제 온 집안 대청소를 했어요. 그동안 부엌이 컴컴해서 그동안 몰랐는데 그날 이제 전기 불빛을 켜가지고 이제 도대체 간장이 얼마나 남았는가 이렇게 보려고 간장 뚜껑을 여는데 거기 쥐가 한 마리 빠져 있어. 아, 기분 좋다. 이 간장이 구수했던 게 이 쥐가 녹아가지고 안에 단백질은 다 사라지고 껍질만 있고, 그걸 몇 달 동안 마셨다고. 그렇게 구수하던 간장이 갑자기 막 구토가 나가 막 구역질을 하면서 으아! 세 명이서 막 부엌에서 뛰어나와서 막 토하고 막 대굴대굴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 3명 들어와서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으려고. 목사님, 이걸 먹고 우리는 지금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더러운 걸. 알기 전까지는 그렇게 맛이 있었는데 그 더러운 걸 알자 내 죄를 모르면 그렇게 죄가 아름다워요.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죄인 줄 모르고 도둑질하고, 그런데 그것이 죄인 줄 알면은, 모를 때는 그게 그렇게 세상적으로 재미가 있지만 아는 순간 토해내고 정말 속에 모든 걸 다 토해내는. 오늘 주님의 거룩한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죄를 죄인 줄로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죄인 줄 알게 되는 만큼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요. 진정한 감사가 일어나요. 이렇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용서받고 씻음받고 하나도 남김없이 씻음받고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씻음받고
나를 의인으로 삼아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같은 의를 온입해 주셔서 나를 찬란한 천국으로 의인으로 나를 받아오신 그 은혜, 오늘 마지막 찬양 너무나 좋죠. 내가 그렇게 구원을 받는구나. 그 모든 은혜를 깨닫는 출발점이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예. 율법으로 말미암아 거울을 보면서, 율법은 거울이, 거울을 보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첫 번째는 죄를 깨닫고, 두 번째는 율법 모학 선생,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선생님이 어디로 인도합니까? 선생님이 유치원에 가자 하고 인도하듯이, 예. 율법이 이렇게 큰 죄를 지었으니까 너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앞으로 가자. 그 율법은 우리를, 자기는 구원할 수 없어요. 율법치는 구원을 못해요. 못하니까 어떻게? 너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자. 그 율법을 통과하면 반드시 예수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절대적인 예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예수님 아니고는 안 된다. 예수님의 절대적인 소중함과 절대적인 필요함. 이런 죄를 지었는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행위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오 주님 감사합니다. 만약 행위로 구원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는데도 행위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대속하신 피 흘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당신이 감동되는 찬송가가 몇 장입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그 찬송을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모두가 죄책감 때문에 고통받는, 모두가 돌아온 삶을 보면은 차마 입에 말은 할 수 없지만 온갖 죄라는 죄를 다 짓고 그 죄의 용서를 받은,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은,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용서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또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기준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 율법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효용성이 있는데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대로 지켜야 되는 삶의 지침이에요. 지침. 율법이 아주 중요해요. 십계명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걸 지켰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 이후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이나 이후에나 믿어도 십계명 하나도 안 지키고 여전히 바람 피우고 술 먹고 주일도 안 지키고 다니면, 그래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어쩌다가 교회 한번 나오고 그래도 주님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 그러면은 주님이 그 믿음 보고 구원은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 십자가 우편 강도처럼. 예.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복이 하나도 없어. 이 땅에 그렇게 살아서는 복이 하나도 없어. 할렐루야. 그리고 죽은 이후에 상급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렇게 정말 살고 싶으세요? 나 절대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내가 예수 믿어서 받은 복이 얼마나 큰데. 며칠 전에도 이제 제 아들이랑 잠깐 얘기했는데,
야, 참 최만연이는 옛날 세상 말로 하면 개천에서 용났다.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될 사람인가? 고등학교까지 다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다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에 쩔어 있던 그 친구들하고 지내다가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천만다행으로 내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정말 예수님한테 반해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옆도 뒤도 안 돌아보고 미친 듯이 달려왔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이만저만한 복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설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또 지금도 건강 주셔서 와 이렇게 내가 사회 갈 수 있는 이 복은 이룬 말로 다 못해요. 그리고 예수 믿은 다음에 최고 큰 복은 나 우리 집사람 만난 거예요. 예, 우리 김영자 선생님. 동천제일교회에서 처음부터 선생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교회 왔다면 무조건 선생님이에요. 아동부 선생님, 학생부 선생님. 가서마서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예,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가진 게 와, 믿음의 가정을 가진다는 것은 이룬 말로도 못해. 그래서 나보다는 아내가 신앙생활을 일찍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 사람은 이미 딱 헌신할 각오가 돼 있어. 남편 위해서 딱 헌신할. 나는 그만큼 각오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가부장적이고 아내에게 막 이렇게. 그런데 집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남편에게 딱 희생하고 헌신할. 지금까지도 희생하고 헌신하지만은 희생할 각오가 딱 돼 있더라고. 한편은 너무 고맙지만 나 그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그 얼마나 그게 못된 생각이에요. 예.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나쁜 남편이구나. 내 죄를 깨닫게. 진짜로 나쁜 남편이구나. 보통 나쁜 남편이 아니구나. 아주 나쁜 남편이구나. 깨닫기 시작. 예. 그래서 내가 고쳤죠. 고치고 집사람의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목표로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고. 오늘 말이 나왔으니까 오늘 집사람 못 나왔어요. 주일날 마치 그런데 갑자기 월요일날 무슨 건염이라 그러더라고요. 요 오금에 세상에 석회 거기 염증이 딱 붙으면 그렇게 아프다 그러대요. 와 어마어마하게 아파. 119 와가지고 씻고 든든한 병원 들어갔어요. 꼼짝을 못해. 119가 그래 기도했지 가서. 주여 갈 때는 이거 입원하고 수술해야 된다고 모두가 주님 집사람 입원하고 수술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 화장실에 가서 대기 중에 그래서 약만 먹고 태어나도록 해주세요. 그래 갔는데 MRI 찍고 딱 보더니 관절의 문제가 아니고 석회가 꼈는데 이건 약만 먹으면 풀어집니다. 와 풀어지는 기간이 이틀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올 때도 아프긴 똑같아. 그런데 계단에서 우리 아파트가 계단이잖아요. 쑥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못 올라가. 이때야말로 내가 업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구나. 그 몸무게가 보통 몸무게 아니에요. 업고 당신 업고 올라가다가 넘어질지 몰라. 남자를 뭘로 하는 거야? 업고 올라가는데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그래서 집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이렇게 함께 결혼해 살아가는 게 참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하고 집사람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두 딸이 보잖아요. 사위가 보잖아. 거기 손자 손녀가 요번에 어버이날
편지가 왔는데 예준이가 편지 그래. 할아버지는 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 매개자 딱 적어놨다. 매개자. 예.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오면은 애들하고 눈높이에서 친해지려고 애들한테는 훈계가 별로 안 좋아요. 애들하고 친해져야 돼. 예전에 하면 예전아 그럼 예전이 더 좋아서 그리고 집사람 옆에서 할아버지가 니한테 재롱을 떤다 재롱을 떠라. 그래 이제 저적 사택 있을 때 같이 하악회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거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자기 딱 만나지만 할아버지 요즘 영재비전교에서 잘 되고 있어? 딱 그러더라고. 예준아 세계 3대 교회가 있는데 MCI 교회, 순복음 교회, 영재비전교회. 한국에 3대 교회가 있는데 순복음 교회, 사랑의 교회, 영재비전교회. 대구에 3대 비전교회가 있는데 어느 게 영재비전교회. 할아버지 진짜야? 진짜지. 예, 그래 이제 사위가 얼마 전에도 좀 얘기했죠. 자기가 제일 큰 축복이 우리 주영이를 만난 거래. 결혼한 거래. 왜 그러냐니까 주영이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믿음의 가정에서 이제 자란 딸하고 결혼해 살아보니까 우리 사위가 이제 50이 다 됐는데 50대니까 이제 아는 거야. 자식이 믿음 안에 지켜지고 부부 결혼해가 나이 한 20년 동안 부부가 얼마나 많이 갈등이 있겠습니까? 믿음 때문에 지켜지고 또 우리 주영이는 시아버지를 참 잘 모시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딸이 자기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니까 우리 주창이가 사업을 잘해요. 예. 또 자랑한다 그럴까 싶었어. 예. 그래서 자기가 어쩌다가 내가 이런 가정을 가지고 이렇게 삶을 사는지 이 복이 어디서 왔는지 자기 모르겠대. 그러더니 예수 믿는 가정에 그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했대. 이제 알은 거야. 나 50대니까. 예. 알은 거야. 예. 내가 아는 것처럼. 내가 김영자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저희 집 사람은 그 예쁘기도 하지만 나는 그 거룩함을 느꼈어요. 처녀 때. 굉장히 거룩하더라고. 굉장히 거룩했어요. 예. 그게 나한테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이 또 결혼하라고 말씀하셨고, 예. 하라고 말씀하셨고. 무슨 얘기가 있까 전. 예. 율법은 구원은 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참으로 하나님 복을 주시는 큐티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해요. 매일매일 말씀으로. 말씀 전체가 삶의 지침이잖아. 매일매일 말씀으로 내 삶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할렐루야. 율법은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이 땅에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받는 그릇이다. 아니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나님 복을 주지. 그릇이 되어야. 죽은 이후에는 큰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율법 요즘 큐티할 때 제가 큐티 말씀 딱 하고 난 뒤에는 바로 적용하죠. 적용이 바로 행하는 거잖아. 민노고 관계. 한번 따라서 민노고 관계. 적용해서 내가 삶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지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킨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 그걸 지키라고 모세에게 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도 지키지 못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켜야 되는 건 아는데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어서 지키도록 누구를 보내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 아까 얘기했잖아, 나 같은 죄인, 이런 죄인을 용서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알면.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말씀을 못 지키는 거예요. 8장으로 넘어가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은혜 안에 들어오니까 정죄함이 없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이 와서 성령 충만한 감동으로 성령이 와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함으로 지켜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보화를 알면서 이 땅의 가치가 속이는 거구나, 이 땅에 하나님 버리고 돈과 세상 쾌락을 따라가는 그게 속는 것이구나, 딱 알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 가치관의 전환이 옵니다. 딱 바뀝니다. 밖에 나가서 세상 쾌락이 아니고 하루 밥 3끼 먹더라도 집에 와서 아내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고 소박하게 예수님 잘 믿고 이래 사는 게 최고구나. 할렐루야. 이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면 월급을 많이 받을 때보다 월급 적을 때라도 부부간에 더 사랑하고 사는 게 더 행복한 걸 알고, 와, 부부간에 그렇게 이제 살기 시작하면요, 와, 한번 살아보세요. 돈 많이 벌고 펑펑펑 쓰고 그러다가 많은 사람보다는 수입이 적어도 하나님 감사하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그러면 돈 쓸 데가 없어. 돈도 절약되고 정말로 이 땅의 삶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율법은 진짜 좋은 거예요. 율법을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율법은 정말로 좋은. 13절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어렵다 하심을 얻느니라.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을 하지 말라. 예. 들었다고 자랑하지 말라. 행하는 자라 그 사람이 진짜 자랑할 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자기 율법이 있다고 자랑하고, 율법 없는 유대인들 무시하고, 오늘 교인들 자기는 교회 와서 말씀 들었다고 자랑하고 말씀대로 지키거나 살지는 않으면서 말씀 모르는 불신자들 무시하고, 듣는 게 자랑할 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자랑할 거다. 네, 말씀을 행하게 하소서. 어떻게? 내 죄를 보고 율법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율법은 내 죄를 보라고. 예.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냐면 내 죄는 안 보고 남의 죄만 보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원인이에요. 예. 이것이, 자, 율법을,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닐수록 더 무서운 사람 되는 거 알죠? 와, 우리 교회 박희 장로님은 안 그렇지만 장로님들이 그렇게 무서워. 청년들이 무서워. 왜? 장로님들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 안 하고 막 호통치고 다니고, 그 말씀을, 엄마가 차라리 옛날에 술 먹을 때가 더 나았어. 엄마가. 근데 교회 나가더니 막, 나가는 건 좋은데 뭐 엄마가 막 얼마나 무서워졌는지, 막 엄마가 자기 전을 회개 안 하고 자식들 죄만 전부 다 들춰내고 공부 안 하고 뭐라고, 하나님 믿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믿어야지 말은 맞는데 그 엄마가 싫은 거예요. 왜? 엄마가 자기 죄를 보며 회개 안 하고 자식들에게 설교 들은 말씀을 다 자식들에게 막 퍼보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런 걸 율법주의라. 큐티하거나 말씀 들을 때 나에게 적용하지 남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나에게는 죄를 찾고 남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그럴 때 율법이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나쁜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나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남에게는 송곳처럼 찌른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알리처럼. 지금 우리나라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삼성전자 지금 6억을 받는데도 모자란다고 더 내놓으라고 그냥 삼성전자 무너지면 우리나라 GDP 4분의 1이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노조위원장이 삼성전자는 없어져야 된다고. 와, 그 이기주의 무섭죠? 진짜 무섭죠? 정말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죄는 안 보고 둘 다 네 죄만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양쪽 국민이 다 죽어야 끝이나. 다 죽어야. 다 죽어야. 율법을 남에게 적용하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서로 상대의 허물을 지적하기를 율법을 사용하면 결국은 깨어져야 죽어야 끝이나.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네 안에 들보를 보라. 예수님께서 오늘 율법의 이 설명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의 기능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율법은 나에게 적용, 나에게. 율법과 양심을 준 것은 내 죄를 보라고. 내 죄를 보라고. 그리고 공동체 언약이 뭡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언약이 나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나는 당신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먼저 변함으로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하기를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쉽지 않죠? 맨날 다른 사람 책임만 전가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내 죄를 봐야 되니까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니야.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상대의 허물은 내가 채워줘야 될 이유로 삼겠습니다. 죄를 선택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5가지만 레리 크랩 박사가 수만 명 부부 상담을 하고 난 뒤에 성경을 통해 내린 결론이 성경 말씀에 이것만 선택하면 천국이 되죠. 그래 주재문 선교사가 선교 현장 가서 설교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 기억이 나더래. 하도 갈등이 많이 생겨서 목사님 제가 그것 붙들고 내가 죽다 살았습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나는 싸우다가 아마 죽었을 거예요. 방금 얘기한 요거 5가지. 요게 우리 부부를 살리고 선교사 공동체를 살렸습니다. 뒤에 더 많이 있지만 오늘은 저 정도라고. 한번 기도할까요? 한번 기도하십시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율법의 큰 기능을 알고 율법의 목적을 알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더 성숙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게 하시고 그러나 율법을 지킬 힘이 없으니 아버지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고 그걸 깨달으면 말씀을 지킬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생각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은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많은 월급, 화려한 삶, 그것이 가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작은 월급이라도 하루 밥 3끼 먹고 가족 간에 웃으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 복이구나.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는 어마어마한 그릇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늘나라 가서도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시는 상급을 받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